찬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유, 죽음이 주장 못하네. 근데 제가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부활절 다 내년 부활절에 다시 찬양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기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막내어려웠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향기들이 있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 나무, 짐승, 돌멩이, 물, 나름대로의 다 향기를 품고 있고 또 냄새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기가 납니다. 물론 향수를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는 사람은 그 향수의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채취에서도 그 사람의 만에 나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제 선배 우리 진철 형제님이 논산 훈련소 입소를 하면서 파카를 벗어서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파카를 가지고 집에 내려와서 부모님께 전해드리는데 그 파카를 딱 안았는데 진철 형제님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늘 나는 거. 그래서 이게 그 사람만의 냄새가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우리도 치즈나 유제품을 많이 먹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서양 사람들과 우리가 좀 이렇게 채취해서 많은 차이가 확실히 났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을 마늘 냄새 난다고 놀렸고 우리는 이제 서양 사람들을 보고 치즈 냄새 난다고.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어릴 때 이렇게 성도 사람들을 만나면 치즈 냄새가 났었어요. 지금은 우리도 이제 유제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새 그 냄새에 이제 배어서 그런지 그렇게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데 치즈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구분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치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의 향기가 있고 파키스탄에 가면 파키스탄의 향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가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비행기에서 기내식에 나와서 똥을 딱 여는 순간 덮었대요. 그 향이 너무 도저히 못 견뎌서 덮었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6개월 사역을 마치고 2년 사역 중에 중간에 잠시 귀국할 일이 있어 오는데 기내식이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그래서 몇 달 사이에 이제 맛이 또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또 민족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기도 하고 과일은 과일대로, 꽃은 꽃대로 자신만의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래서 냄새를 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지를 못하면
우리는 뭔가 지금 이상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코감기인가 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태국에 갔을 때, 태국에 가면 태국만의 독특한 그 향기가 있죠.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갔을 때 우리 그 봉정은 아기가 그 당시에 4살이었는데 이 친구가 냄새에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코감기가 걸려서 냄새를 전혀 못 맡아서 식사를 할 때나 뭐 할 때 참 편하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엄마 이상한 냄새가 나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못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원주자매님이 아주 마음 편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냄새, 그래서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냄새 때문에 또 아련한 추억에 잠기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분 좋은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이것을 향기라고 합니다. 향기. 그리고 불쾌한 냄새를 뭐라고 합니까? 악취라고 하지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 동양 지역이라든지 또 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오면 자주 경험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가 국내에 왔는데 국내에 온 지 한 10일쯤 되는데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도 도대체 원인을 알지를 못해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거기 있던 이렇게 노련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상황을 듣더니만 이렇게 불러서 관장을 시키더랍니다. 관장. 그러니까 한국에 시골에 갔는데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을 보고는 일주일 넘게 변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딱 듣거나 지금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관장 시켜줘라 해서 관장을 시켜주니까 이제 복통이 나았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간만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간만에 푸세식 화장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 옛날에 그렇게 매일 1, 2상처럼 경험했던 그 푸세식 화장실이 이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썩 기분 좋지 않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취입니다.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냄새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보면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향기를 품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는 악취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뭔가 그 삶의 특징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냄새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향기 중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오늘 냄새로 비유를 하죠.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나오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은 향기를 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편치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쫙 시작되죠. 오늘 본문의 흐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슬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고린도에 가기를 계획을 변경을 했죠.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고린도 선도에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전달 후에 그 고린도의 상황과 반응들을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아마 듣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의 상황이 너무 궁금한지라 아마 빨리 달려갔겠지요.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걸로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그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이 오늘 12절, 13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했던 까닭이 뭐냐? 뭐 때문이었습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기 전에는 복음도 제대로 전할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디 갔다? 주에 그 마게도냐 가서 고린도 상황을 듣기를 위해서 달려간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염려했습니다. 이 심정을 우리 바로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메시아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러 보니 이미 문이 활짝 열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식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나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걱정한 나는 그곳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를 만나 여러분에게 관한 든든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12절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게도냐로 직접 동선을 옮긴 바울이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그 눈물로 쓴 서신을 읽고 회개했다, 변화되었다 했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제 사실 오늘 14절부터 좀 깁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제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서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를 해야 할까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사실 이미 사도 바울의 눈물의 서신을 보냈고,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미 지난주 말씀 징계를 했잖아요. 이미 해결된 상황에서 굳이 왜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유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우리의 위신이나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자리를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자신을 다시금 변호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쭉 상당히 긴 내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미 고린도후서 쭉 해오면서 이미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복음을 다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런 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복음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돼서 너희 믿음 틀렸어 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목숨 걸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제대로 다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그 권위가 세워져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복음은 더 힘있게 전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가지고 십자가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왔던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뜨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14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14, 15, 16, 17, 특별히 14, 15, 16절 이 세 구절을 여러분 지금 보실 때는 여러분 속에 사실은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로마의 개선 행렬을 떠올려야 됩니다. 수진님 지금 사진 보십시오.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배너라는 영화에 로마에서는 5,000명 이상의 대군을 물리친 장군이 돌아올 때는 그러면 개선 행사를 했습니다. 개선 행렬. 이 개선 행사를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폼페이라는 도시에 머무르게 합니다. 폼페이라는 도시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온 군대가 머무르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는 어떨까요? 좀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폼페이에 가면 그 폼페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화산 폭발로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폼페이에서 약 한 달을 머물면서 어떻게 하냐, 몸을 추스립니다.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감전들을 치료도 하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을 치르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몸이나 또 장비들의 피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오는 것은 로마 황제는 상당히 또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냄새들이 또 괜히 또 군중들을 또 흥분시켜서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과정을 폼페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칼을 씻고 난 다음에 그 임금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 달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그 한 달 동안 개선 행렬 준비를 쭉 하고 그리고 개선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14, 15, 16절은 지금 이 개선 행렬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14절은 선언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개선 행렬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개선 행렬에 앞장서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개선 행군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선 행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장군이겠죠. 장군은 이 백마의 쌍두마차를 타고 등장을 하고, 장군 뒤에는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장군의 가족들이 이 개선 행렬에 뒤따르게 되고, 그 뒤에는 누가 뒤따를까요? 병사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군이 되시고 승리하신 장군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되어서 병사가 되어서 함께 이 개선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록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신 분? 승리를 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언제 승리케 하실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한마디로 저를 봐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없었다? 실패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패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도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무리들이 일으켜서 복음을 막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실패의식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했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러므로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은 곧 망한 것이다, 승리한 것이다 라는 이 승리의식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찬양가처럼 부활이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어둠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실패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 있습니다. 우리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예수님 닮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통로인 것이지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는 더 큰 승리를 위한 하나의 시련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실패, 패배의식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승리의 행진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후반절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이것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냄새로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냄새를 풍겼다. 가는 곳마다 냄새를 풍겼다. 무슨 말입니까? 가는 곳마다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만왕한 자들에게나 똑같이 뭐라고요? 향기가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향기, 냄새라는 두 단어가 쓰였는데 향기 요디아라는 단어이고 냄새는 호스메라는 단어입니다. 자, 향기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을까요? 언제? 향기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 제단에서 분향할 때, 그때 향기, 이것을 요디라는 단어를 썼고, 여러분 후자 호스메 냄새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을까요? 제사, 번제 드릴 때,
여러분 레위기 1장 9절 또 고린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큐티를 했습니다만 출애굽도 자주 나오는 편이죠. 세상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분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 그리고 번제, 그래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이 향기를 하나님은 냄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단어지만 사실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냄새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슨 향기일까요? 생명을 주는 향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승리의 이 개선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향기를 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가 묻어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의식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냄새가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화장품 샵에 갔다 나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옷에 화장품 냄새들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3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마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향기는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당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는 지하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지하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혹은 또 초소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예수님을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왜? 여러분 이 백합이 가시에 찔리면 더 많은 향기를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론의 꽃 예수 찬양했습니다. 사론의 꽃이 뭐냐? 쉽게 말하면 백합화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몸이 찍혀 사랑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려 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환난과 역경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향기 날리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울 것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향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쉬는데 쉬는 중에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진흙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진흙덩어리에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집에 가져다 놨는데 집 방 안에서도 그렇게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그 진흙덩어리가 백합꽃과 함께 있었던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흙에서조차도 냄새가 오랫동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질그릇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이런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될까요?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서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말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요? 어디에서요? 각 처에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일하는 곳, 거기가 바로 각 처이지요.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놀이터도 여러분, 예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형통해도 불통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배려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품으라. 여러분, 자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마저도 품어내는 삶, 그 삶이 진정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람들아,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런 용서와 품어줌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자신을 십자가에서 태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희생제물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악취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챙기는 사람, 시간이나 물질의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 식사나 설거지하기 싫어하는 사람, 얻어먹기만 좋아하고 살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기심의 악취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를 빗대어서 비하하면서 흔히 부르는 얘기, 여러분, 교회라서 차마 입에 못 담겠습니까? 먹사라고 합니다. 먹사. 왜? 목사님이 대접받기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성도님들은 목사님께 좋은 것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저는 돼지국밥 한 그릇이면 되는데, 근데 손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돼지국밥을 대접을 하겠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김재한 목사님하고 우리 박정일 목사님하고 오셨을 때 우리가 맛있는 회 대접받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자꾸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사가 나오는 곳은 늘 고급스러운 음식점 나오니까 목사를 뭐라 불러요? 먹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먹사. 저는 솔직히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세 부류가 있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고 말하기 좋아하고 뭐 이런 세 부류. 첫 번째 누굴까요? 첫 번째 전역 대기자들. 군대 출신들은 무슨 뜻이냐 합니다. 전역 대기할 때 우리 한 주 동안 교육받거든요.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이제 막판이거든. 모이라 해도 안 모이고 총 들고 오라 해도 총 질질 끌고 가고, 완전 이건 당나라 군대, 그런 당나라 군대 없어요. 전역 대기자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동감합니까? 두 번째, 교장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늘 교장 선생님
하다 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 모이는 곳에는 말을 안 듣는데요. 세 번째, 목사님들 모이면 말을 안 듣는데 다 자기가 나서 그런 얘기들 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왜 굳이 대접받으려 하냐? 목사도 대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자꾸 저는 제가 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것도 귀엽고 그걸 또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 신념은 그런 거예요. 왜 목사가 굳이 대접받아야 되냐? 목사도 대접할 수 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늘 대접만 받으려 하고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에는 뭐 악취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목사 티나지 않는 목사. 그런데 제가 이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이제 또 선포하기도 하고 하죠. 여러분, 굳은 일을 먼저 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싫지만 그래도 그 사람 보면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냄새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냄새 좋아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는 것만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해도 싫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묻어있는 사람들은 다 싫은 거예요. 그런 장소도 싫어요. 그런 단어도 싫어요. 여러분, 우리 집 아파트 바로 앞에 얼마 전에 고깃집 오픈을 했어요. 달고 고기 뭐 그러면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픈하고 한 주쯤 지나서 행사를 시작하더라고요. 행사하면 이제 뿡짝뿡짝 거리고 이제 앞에서 아가씨 둘이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이제 코로나고 이제 이건 잘 안 하는데 했던 뭐 이거 막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바람 풍선 막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 2주째 계속 아침만 되면 뿡짝뿡짝 하고 있어요. 내가 속으로 저거 미는 넣을까 말까? 왜 우리 집 제일 앞동이니까 우리 집에 바로 들리거든. 우리 또 3층이잖아. 저층이잖아요. 근데 뿡짝뿡짝 하고 있는 거 봐서 아무래도 미는을 안 넣겠죠. 근데 교회에서 조금만 시끄러우면 미는 넣어요. 행사 뿡짝뿡짝하면 미는 안 넣는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 들으면 미는 넣는다니까요. 싫은 거예요. 교회이니까 싫은 거예요. 시끄러운 게 싫은 게 아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싫어하였은즉 너희도 싫어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 냄새가 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무슨 냄새? 생명의 냄새.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냄새가 무슨 냄새? 사망의 냄새죠. 여러분, 16절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사진 아까 개선행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좀 배경을 좀 이해를 좀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전쟁에 나간 장군이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면 대대적인 이제 이 개선행전을 하는데 제일 선두에 누가 설까요? 제일 선두에 정부 고관과 원로원들이 제일 선두에 섭니다. 그 뒤에 나팔수들이 승리의 나팔을 불고 그 승리의 나팔 뒤에 무엇이 따르냐? 전리품들이 따릅니다. 전리품. 그리고 그 전리품이 따르고 그 뒤에는 포로들과 쇠사슬에 매인 적장과 왕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수금을 든 악사들과 향불을 피우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성에 향 냄새가 진동하겠죠. 그 뒤에 누가 나오냐? 개선장군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개선장군이 쌍두마차 백마를 타고 상으로 만든 호를 잡고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가족과 승정군들이 군병들이 함께 승전가를 부르면서 뒤따라가죠. 그래서 양가에서 로마 시민들이 꽃을 뿌리고 환호하고 그러면서 온 로마 시내는 향기가 이 향불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과 군인들과 개선 장군들에게 이 냄새는 무슨 냄새?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 그러나 포로들에게는 무슨 냄새?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오늘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선 행렬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 뒤에 누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향을 들고 따라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누가?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변이 되어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냄새가 무슨 냄새?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는 생명, 한 사람에게는 사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사망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는 음성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어서 믿지 않겠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명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6절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향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점점 더 고통당할 수 있는 삶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되고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그러나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혼잡이라는 단어는 순수함이 결여된 상품을 말하는 이게 상업용어인데, 여러분 흔히 술에 물을 섞어 팔 때 이 단어가 쓰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혼탁해지겠죠. 이게 바로 혼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요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죄를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빠져버리는, 십자가가 빠져버리는, 보혈이 빠져버리는, 죄의 용서가 빠져버리는 복음들이 등장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복음이라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주셨습니다. 치유는 말하는데 죄는 없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오늘날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절반의 복음,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라 마치 죄를 지으면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두려움을 주면서 성도들을 통제하려 하는 잘못된 복음들.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면 솔직히 편합니다. 왜?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런 가짜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이었고, 그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순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향기인 것이죠. 순전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진정한 향기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진하게 나타나고 가장 멀리 퍼져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의 삶도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힘입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 그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정말 승리의 향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절실한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향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향기 잘 바라게 도와주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나와 모든 관계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물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바른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실패 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는 그런 자들 되게 달라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역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향기 나타나게 하시는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분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었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 이렇게 예수 향기 아버지 냄새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드러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방편이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증으로 아버지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아버지 승리하며 예수와 함께 향기를 바라며 아버지 이미 복음으로 승리한 이 복음의 삶으로 아버지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승리하며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예수 향기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처럼 희생하는 삶으로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